근래 들어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었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일단 돈을 받고 나자 부모에게 전혀 효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그런 경우에 효도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학대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있어야 자식으로부터 대접도 받는다라든지, 노년의 자식이나 손주 얼굴이라도 가끔 보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저금 통장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 그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재산을 일찍 물려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술 더 떠서 부모 쪽에서 자기가 죽은 뒤에도 불효자에게는 그 어떤 재산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미리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 것입니다. 돈으로 부모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실로 서글픈 현실이며 결코 옳은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끝까지 대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부모 고유의 가진 것이 있어야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믿음의 조상 중 하나인 야곱이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무슨 저금 통장이나 부동산 따위를 가지고 자식 앞에서 부모 권위를 지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런 면에는 이미 자식들 앞에서 완전히 뒤떨어진 처지에 있었습니다. 야곱 자신은 이미 일상생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였고, 그 아들 중에서 특히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는 비교도 안 될 권력과 재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노년이 자식들 앞에서 무력하거나 초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침상에까지 그 창창한 젊은 자식들 앞에서 오직 아버지만 보여줄 수 있는 권위와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처럼 자식 앞에서 끝까지 존경과 효도를 받는 아버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젊은 자식들 앞에서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할 영적 권위와 재산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 생활을 신실하게 이끄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노년의 부모가 지켜야 할 권위입니다. 야곱은 이 점에 있어서 그 12 아들들이 모두 다 합쳐도 상대가 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은 그동안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꿈같이 기쁜 소식을 이제 흰머리가 다 된 인생 말년에 와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의 초청에 따라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온 가족뿐 아니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는 완전한 이민이나 다름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향 산천을 떠나 애굽을 향해 길을 가던 야곱은 그 도중에 있던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일종의 가정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이나 애굽에 도착한 후에 하지 않고 유독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런 특별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점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즉 브엘세바만 지나면 이제는 진짜로 가나안을 완전히 벗어나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점이 마음에 걸렸음이 분명합니다.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장차 태어날 후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기근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온 가족이 다 등지고 다시 돌아올 기약도 보장도 없이 떠난다는 것이 야곱으로서는 영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그들이 가고자 하는 애굽은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항상 시험거리가 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바로에게 큰 화를 당할 뻔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역시 애굽으로 가려 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셔서 마음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굽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고향 가나안 땅을 정말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브엘세바에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가 가는 이 길에 대한 하나님 뜻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아무도 미처 생각도 못했던 점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아버지를 끼니 걱정할 필요 없는 풍요한 곳으로 모셔와서 육신적으로 잘 봉양해 드려야겠다는 일념에만 차 있었지, 아버지와 자기 온 형제가 그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닿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다른 11명 아들들도 그저 잘 사는 나라 애굽으로 이민 가게 되었다는 기대감에, 또 애굽의 총리가 된 형제 요셉 덕분에 자기네도 제법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흥분 때문에 그 애굽 땅이 영적으로 어떤 곳인지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생각에 자기네의 현 시점이란 모든 것이 지극히 순조롭고 잘 되어가는 때였을 뿐이며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무슨 숙고나 재고 따위를 해볼 필요조차 없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아버지 야곱만은 그런 영적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드림으로써 지금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그 자신과 자기 가족의 앞날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렸습니다. 그런 야곱의 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셨고, 그뿐 아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과 가족의 앞날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알았던 아버지였고, 그 결과 하나님 뜻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아버지 야곱이 행하기까지는 다른 혈기왕성한 젊은 자식으로서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자식이 세상 물정에 밟고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은 앞설지 몰라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시때때로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주려는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무지하고 무능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직 야곱 같은 부모만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자식이 도저히 따라오지 못할 귀중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어디 가서 살면 돈 벌기 좋을까? 어느 곳에 집을 사두면 집값이 오를까? 어디 학군이 자녀 교육에 더 좋을까라는 것만 생각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바쁘게 살더라도 부모는 그럴 때마다 그런 자식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자식의 바른 판단을 위해 성경 말씀으로 조언하며 그런 자녀아이가 어찌하든지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 예배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가족과 자녀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대수사를 두고 늘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릴 줄 아는 부모가 되면 바로 그런 백발의 면류관에 선 부모를 그 자녀들이 지극히 공경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영권을 끝까지 지키고 발휘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회생활에서 신자로서의 의인한 자세를 지키는 것이 노년의 부모가 보여줘야 할 모범입니다. 자식은 절로 주눅들기 쉬운 부신 권력자나 부자 앞에서도 지극히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이 연로한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보여준 또 하나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드디어 애굽에 도착한 야곱 일행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 제국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 바로를 대하는 모습은 정말 얼마나 여유만만하고도 당당합니까? 그는 요셉의 인도를 받아 바로 앞에 서게 된 순간 즉시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대면을 끝내었을 때도 다시 한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야곱에게 바로 같은 사람을 향해 축복해 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 천을 도와주고 있는 바로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축복해 주겠으며 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야곱처럼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남의 나라에 얹혀 살려고 온 무력한 촌노 주제에 어찌 바로를 위해 축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을 뒤에 업고 있던 야곱은 그처럼 여유만만했습니다. 비록 온 세계로 호령하는 군주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신자로서의 당당함과 부유함이 야곱에게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국적조차 제대로 없는 떠돌이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130년의 세월을 오직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야곱에게는 금세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를 위해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6절에 보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를 잘 설득해서 자기 아버지가 살기 좋은 땅을 바로에게서 얻어내고자 온갖 사정 공작을 다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 전통적으로 목축을 혐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요셉은 그런 애굽인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네 형제들이 그 생업인 목축에 종사하며 살 수 있도록 바로의 허락을 얻어내려고 열심히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들을 다 바로와 만나게 하지 않고 그 중에서 5명을 택하여 인터뷰를 하게 했는데 아마도 첫인상 좋은 사람들을 특별히 골랐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형들이 바로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사전에 리허설도 시켰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었고 요셉이 지혜롭게 대처하여 뜻대로 성취되기는 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 요셉이 바로를 대하는 방법을 보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대할 때와 같은 여유란 전혀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야말로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영적 부모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각박한 사회생활 속에서 매일 쫓기며 사는 자식들은 자인이 자기보다 더 높고 더 유력하고 더 돈 많은 사람을 대할 때 비록 그가 불신자라 해도 어쩐지 그 앞에서 주눅들기 마련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불신 부모들 역시 똑같은 자세를 보이기 십상입니다. 자기 아들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오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있는 다른 집안의 아들을 볼 때 자신과 자기 아들은 그들 앞에서 창피하고 못난 인생처럼 여기지고 그래서 스스로 기죽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인생을 살아온 백전노장 같은 아버지의 어머니는 그런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불신자녀나 유력하다는 불신자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지극히 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자기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라 해도 그가 불신자의 한해는 여전히 신자의 기도 대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신 사정은 기껏해야 자기 아들에게 줄 월급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 신자 사원의 부모는 그 회사와 그 사장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유는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아이고 얘야 아무개는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 잘만 살고 있는데 왜 너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늘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신앙생활 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것을 두고 신앙의 자녀에게 핀잔만 주는 부모가 된다면 저 야곱이 누렸던 백발의 영광은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사에서 자식들이 눈치를 살피는 유력해 보이는 불신자들과 자식들이 부러워하는 소위 성공했다는 불신자들을 오직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지극히 여유있고 당당하게 대함으로써 자식으로 하여금 그 의연하고도 명예로운 흰머리 앞에 절로 머리 숙이게 만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축복 생활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전수해 주는 것이 노년의 부모가 남겨줘야 할 유산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그의 마지막 침상에서까지 자기 자녀 앞에서 발휘했던 참으로 멋있는 아버지로서의 면모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이하의 말씀은 야곱이 자기 12 아들에게 각기 해당되는 축복 혹은 예언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이 끝난 후 33절에 기록하기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 흔히 야곱의 마지막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모두가 다 축복만으로 일관된 것이 결코 아님을 곧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12 아들들에게 너희들 다 무조건 잘 되어라는 식으로 내린 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큰아들 르우벤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 야곱의 장자이요 기력의 시작이긴 했지만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던 사건, 즉 그가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간음했던 일을 꾸짖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전에 세겜에서 집단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것을 책망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축복으로 일관되었지만 그것도 무슨 흔한 기복적인 내용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영적 우월성을 두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누리게 될 육신적 복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그들의 나쁜 성격을 고칠 것을 촉구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그들이 당할 정치적 상황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에게는 그 자손에게서 나타날 우상 숭배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의 축복은 그냥 다 잘되라고 도매금으로 하는 값싼 축복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저런 행실을 바로잡고 이런저런 일에 조심하고 살아야만 이런저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실로 구체적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해서 왜 자기 자식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을 해서 어떻게 12 아들 중에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 같은 아들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다 잘되기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야 다를 바 없었겠지만 야곱은 그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식의 유치한 축복을 한번 해준다고 그들이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의 한평생을 통해 속속들이 다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해야, 사람이 이런 일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판단하고 행해야 진짜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야곱은 그야말로 숙달된 인생 조교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12에게 돌아가는 그 마지막 침상에서 자식들을 불러놓고서 진짜 신앙의 아버지만 들려줄 수 있는 자신의 실적인 체험이 구구절절 젖어있는 유언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상하고도 구체적으로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세상에 아무 부모나 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상 그 어떤 백만장자라 해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는 실로 값지고 특별한 유산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아버지를 어찌 감히 가볍게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만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뜨겁게 유언하는 아버지 앞에 어찌 절로 머리가 숙어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끝까지 소유하고 자식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할 진짜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아놓은 돈을 마지막 순간에 주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만 부모가 자식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생선 한 마리 주는 것보다 생선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엄히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축복의 길을 막는 영적 자충수를 두고 있을 때 그를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축복의 길로 다시 인도해 줄 수 있는 지혜는 목사보다도 오히려 그 부모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 몇 푼 남겨주는 것보다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도 형통하게 되는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신의 평생의 체험을 통해 가르쳐 줌으로써 자식에게 진정한 인생의 보배를 귀중한 유산으로 꼭 남겨주는 진짜 부유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무언가 가진 것이 있는 부모만 끝까지 자식으로부터 대접받고 존경받고 효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슨 옛날 시어머니들이 끝까지 쥐고 있었다는 광열세나 아직까지는 부모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 예금 계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분깃을 다 누린 부신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가 노년에 이르도록 그 권위와 존경과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젊다 해도 자식 편에서는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백발이 부모가 창창한 자식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우세하고 압도적인 어드밴티지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재력은 아닙니다. 은퇴한 부모는 기껏해야 자기 수중에 남아있는 돈밖에 없지만 자식은 앞으로 얼마든지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체력이나 미모가 될 수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어찌하든지 세월을 속여보겠다고 제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자식의 근력을 당해낼 수는 없으며 아무리 좋다는 성형수술을 해도 며느리의 젊음을 상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은혜와 축복의 체험 가운데 살아온 신앙의 부모는 바로 그 영적 노하우에 대해서만큼은 자식이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우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재력이나 권력과도 비교가 안 될 막강한 영향력이요 명예로운 권위가 되는 것이며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한 자식은 부모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늙어도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감히 얕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의 예배 생활을 이끌어가는 영적 권위를 발휘하고 자기 자식의 사회생활에 대해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며 또한 자신의 모든 후손에게 축복 생활의 비결을 전수해주는 부모가 됨으로써 남은 생애를 통해 더욱 백발의 면류관을 자랑하는 가운데 복되고 영광스러운 노년을 누리는 경양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